여러분은 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아멘이라고 나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쿵짝도 잘 맞아야 하는데 약간 놓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구원을 천국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축소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을 가게 하는 능력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변화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확신이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의 변화를 보입니다. 구원은 죄 아래 살던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의미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신분의 변화를 보입니다. 어둠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본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영광교회에서 2007년부터 사역하기 시작할 때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화장실 하수구에서 물이 막 올라와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다가 동방고개에 있는 지상 1층 빌라로 이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시편 126편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는 고백처럼 지하 바벨론에서 지하 1층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꿈꾸고 있었는데 정서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아빠, 우리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왜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려면 죽게 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서가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때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셋째는 삶의 변화를 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 중에 헬스장 모집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운동 전과 운동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사진만 보시면 빨리 헬스장에 가서 등록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운동 전과 운동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운동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랑 결혼했어? 제가 그때 그렇게 생겼는지 차마 몰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공연을 막 마치고 귀국한 사람처럼 머리는 올백으로 얼굴은 시커머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아주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평가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면 실망하여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하자 나니까 결혼했지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속으로 피차 일반이시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말을 속으로 하지 않고 입 밖으로 꺼냈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장모님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수요일에 비전 출입을 멀리 떠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가 달라졌으니 예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은 형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공개하여 지인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드디어 천을 벗겼습니다. 작품이 딱 드러났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붓을 들어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다빈치에게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빈치는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리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린 광채 나는 유리잔에 환호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 삶 속에 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업적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력이나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외모나 소지품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내면부터 외면까지 환골탈태하는 진정한 탈바꿈을 말합니다. 이 탈바꿈의 완벽한 예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고 울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겉모습을 바꾸는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사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트랜스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닌 가장하여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의 전문가입니다. 사탄과 그의 일꾼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변화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짓으로 진리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늑대입니다. 호시탐탐 집어 삼킬 기회를 엿보는 늑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죄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과정을 기뻐하고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의 최고봉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 막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 성품에는 왜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부류로 구분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부류로 잘못된 지식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것이죠.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이 완전히 틀어져 진리와 상반된 어두움의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지인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나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위험한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로 인해 완전히 뒤틀린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틀어진 자신의 상태를 복음으로 교정하지 않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틀어지면 그에 따른 고통 때문에 힘든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된 원인은 타락으로 인해 영혼과 육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고통과 힘든 삶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여 틀어진 우리의 상태는 오직 복음으로만 교정하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교정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딱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지은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작품에 먹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늘 허무함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허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고통을 느끼면서 외로움 속에 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으로 절망하면서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교정되고 변화되는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한 자야, 전에는 내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그래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이 이러한 전과 후가 달라지는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며 미움의 대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전과 후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전과 후가 없는 인생입니다. 전과 후가 없다는 것은 오직 버림을 당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은 저속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천박한 것이고 상스러운 변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설물은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해요? 버리기 싫다는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배설물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썩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망가지거나 부식하거나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변질시킵니다. 변질된다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목표나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는 분도 있고 자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죽어야 알지 언제 압니까? 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와 함께 변화가 동반됩니다. 열매와 변화 없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삶을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는 과정이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만족하기보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두 문구가 매우 중요한 문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는 변화되다입니다. 이 변화되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은혜와 복음을 자랑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것을 팔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신의 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 술을 먹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다면 그는 구제불능 인간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람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그 사람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에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반드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하나는 구원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변화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까지 하셨네.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구가 같은 형상으로입니다.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구원받았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겸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툭툭 내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 역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사십니까? 목사님, 지금 얼굴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고 있습니까? 모세가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덮어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장엄한 영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모세와 같이 장차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광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그저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날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전과 후의 변화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다는 확신만 있을 뿐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교회 목사님, 교육자들이 다 예수를 닮았네요. 장로님들이 다 예수를 닮았네요. 안수 집사님들 다 예수를 닮았네요. 권사님들 다 예수를 닮았네요. 집사님들, 권찰님들 다 예수를 닮았네요 라고 하는 영광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노트에 적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내용을 한 가지씩 기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에 실패할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 내가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닮지 않으면서 천국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리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